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 같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땅 전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보셋 왕도 죽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보좌관 레갑과 바나가 이제 죽은 후에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지킬 리더십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요,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수락을 하고요, 서로 언약을 맺고 대관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이땐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다 볼 수 있죠. 다윗 스스로도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한 평범한 집안의 막내였던 이 목동이요, 많은 성취와 죽음의 위협을 잘 극복하고 한 나라의 이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과 가문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드라마와 같고 많은 영감들을 주는, 도전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스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입장에서도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두 쪽으로 나뉘었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일 왕국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울 왕도 물론 통일 왕국의 시작이긴 했지만 그때는 불완전했다고 볼 수 있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로 설 수 있고, 또 그때가 역사상 가장 태평 성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다윗은요, 가장 모범적인 메시아상입니다. 다윗을 늘 생각하죠. 그들은 목자상이고요, 참된 지도자상으로 항상 이 다윗의 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의 형태만은 아니고요, 이 율법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로서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갈등과 분열 속에 있던 이 민족이요,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통합이 되고 온 나라가 된 것이 다윗 한 사람의 이 삶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다윗의 중심으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장로들이 다윗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 되고자 한 말들 속에서 오늘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장로들이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골육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골육이란 말은 피를 같이 나눈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은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의 가장 큰 위기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된 것이죠. 다윗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 속한 후손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골육이란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파가 달라도 가족의 골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파가 다 달라도 가족애가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요, 우리 인상적인 부분이 출애굽 후에 약속받은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 동편일까요? 서편일까요? 서편이죠, 그죠? 서편이죠.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이 가나안 땅이죠. 서편에 있는데,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 요단강을 동편에 먼저 차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계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요, 서편보다 그런데 훨씬 더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 동편 땅을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먼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 동편을 먼저 차지한 2지파 반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 동편 땅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 땅을 먼저 차지했으면서도 처자식을 거기 두고 무장한 채 서편의 이 정복의 길에 함께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그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함께 싸우고, 그리고 정복이 됐을 때 동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골육이다, 가족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골육이다라는 이 생각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들에게 조금 희석된 부분이 있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자꾸만 개인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편지 쓸 때마다 그것은 로마에 있는 한 교회, 로마 교회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라고 불렀던 거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로 고린도 교회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교회라는 가족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이방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죠. 너의 교회 나의 교회라면서 개교의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라는 것은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정신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고 모든 교회들은 서로 보충하고 균등하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균등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하진 않지만 항상 주변의 교회들을 살피려고 균등하게 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우리도 늘 연합으로 기도회를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 중에 또 최근에 한 가정은요, 우리 교회에 한번 홍시를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연합기도회 갈 때 그 교회도 함께 먹었으면 해서 홍시도 한 박스씩 챙겨가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쌀이 맛있어서 또 쌀 한 포대 들고 가서 또 나누어서 그 교회도 한번 맛보시라고 그렇게 가져와 갔던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너희 교회 우리 교회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한 배를 탔고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교회임을 잊지 않고서 우리 교회도 항상 이렇게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마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안에도요, 교회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괜찮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족이다 이 뜻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서로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려고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복하는 균등하게 하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의 골육이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의 골육이라는 마음에서부터 펼쳐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서로 살피고 서로 이웃교회와 복음 증거자들을 살피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다윗의 헌신과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초반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2절 초반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잘 살고 봐야겠다. 잘 살고 봐야 된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재의 자리는 지난날의 삶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 어릴 때부터 용맹하게 적장에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일, 다윗이 장군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변방을 충성되게 지켰던 그 모든 일들, 사울 왕에게 단 한 번도 보복하지 않는 모습,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던 인간의 모습, 그 용맹함과 진실과 인간미가요, 한 나라의 군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인생에 참 풀지 못했던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있었다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답을 얻고자 그 나라의 최고의 학자들과 신하들을 다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는 한 현자가 있다 해서 그 현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는 나이 많은 농부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3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현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간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그 현자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 피투성이 된 청년을 보고 왕은 다급하게 그 청년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회복된 후에 청년에게 사정을 듣게 됐는데 그 청년은 자신의 가족이 이 나라 왕에게 죽임을 당했고 왕에게 복수하고자 성으로 들어갔다가 호위병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이렇게 다쳐서 급히 빠져나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청년이었던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왕은요 그 청년을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자에게 3가지 질문을 듣고자 했더니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섬기는 사람에게 최선 다하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산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살면 훗날에 받게 될 이득을 위한 이런 마음, 처세술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시편 14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쓴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을 기록했죠. 이것이 다윗의 가치관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이유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도 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내가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각지대에서 참 많은 죄들을 지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요,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장로들이 다윗의 지난 날을 기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장로들도 백성들까지도 보지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으니 늘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심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고 선한 것을 많이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절 중반부터 한번 볼까요? 후반에 이렇게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시대를 잘 타서 사람 잘 만나서 누가 도와주어서 이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울 왕이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라 하신다는 뜻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으니까 그의 삶이 헛발질이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이요, 파도를 타고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이 기록된 곳이 바로 이 성경책이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성경책을 읽는 붐이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책이 하나의 문학책이라면 그렇게 읽고 또 읽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사람이 쓴 책이라면 그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일 뿐인데 아무리 탁월한 작품이라도요, 몇 세대를 넘어가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은 다릅니다. 이 책의 작가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만물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은요, 앞으로의 먼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 속에는 인간의 삶의 절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읽고 또 읽어도 새롭고 매일 읽고 또 읽어도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시대는 내 방식과 내 경험이 통했겠지만 너의 시대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순간마다 항상 지혜와 순발력을 잘 발휘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이 성경책을 신뢰한 마음에는 한치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공무가 많고 나날이 다양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항상 길어 올릴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이 속에서 변함없는 지혜를 길어 올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지켜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형제와 자매들의 형편을 항상 살피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고 그 뜻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기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알아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대로 지키고 살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교회요 성전이었는데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우리 또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골육이요 가족임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 너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변함없는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형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